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희년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 박창수 목사님 나와서 말씀 주실 텐데요. 우리 교회에도 몇 번 오셨고 해서 여러분 익숙하신 목사님일 것 같습니다. 예,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희년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한국은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이 극심하고 생태 환경의 위기도 이제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주목해야 할 성경의 가르침이 이제 바로 희년입니다.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의 상황과 현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희년의 법을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에 관철하려고 하면 안 되고 희년법으로부터 원칙을 찾아내서 그 원칙이란 그 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법의 정신, 그걸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희년 원칙을 오늘날 상황에 맞게 적용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기록된 대표적인 본문이 레위기 25장이죠. 거기 제가 이제 고딕체로 된 부분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제7일을 안식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7년을 안식년이라고 하고 안식년이 7번 거듭되면 77에 49년 이때가 이제 안식년이고 이듬해 제50년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기로 돌아오고 이 세 가지에 모두 안식과 자유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을 모두 아울러서 안식일 관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제 10계명 가운데 안식일 그 준수 계명을 주회를 할 때 안식년과 희년도 포함시켜서 주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도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려고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안식일만 강조하고 안식년과 희년을 무시한다면 이건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셋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는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하루 동안 이제 일을 쉬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 시대. 근데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조금 낯설게 여기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식년엔 두 가지 그 규정이 있습니다. 제7년 안식년이 되면 한 해 동안 농사를 쉬고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토지 안식이죠. 사람이 쉬어야 하는 것처럼 땅도 쉬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년에 반드시 해야 될 건 가난한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그것은 반드시 안식년에 모두 탕감을 해야 합니다. 부채 탕감이죠. 그래서 토지 안식과 부채 탕감, 이것이 이제 안식년의 2대 규정입니다. 제50년 희년이 되면 5대 규정을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년과 똑같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토지 안식이죠. 따라서 제49년과 제50년이 이렇게 연달아 올 때는 49년 안식년에도 땅을 쉬게 해야 하고 50년 희년에도 땅을 쉬게 해야 하니까 2년 연속 토지 안식을 이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머지 4가지 희년의 규정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는 것과 깊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땅을 잃고 그리고 집을 잃고 그리고 자유를 잃고 부잣집에 머슴살이로 팔려간 그 사람들, 그러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이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땅을 회복하고 집을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해서 속량을 받아서 자유를 회복하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그 가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년의 5대 규정은 토지 안식, 토지 회복, 주택 회복, 자유 회복, 가족 회복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과 희년을 이제 합해서 넓은 의미의 희년으로 이렇게 통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넓은 의미의 희년에는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땅을 비롯한 피조 자연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희년 신학의 핵심입니다. 먼저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희년이 선포되는 날은 이제 구약 달력에서 음력 7월 10일인데 이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일.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이 속죄일이거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즉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이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그날 하루만 오직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간구하고 이제 속죄제사를 드리는, 속죄를 받는 가장 중요한 그 속죄일의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인데, 그 죄의 문제를 이제 그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희년 실천의, 그러니까 희년 정신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는 안식년에 가난한 이웃이 진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또 희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줌으로써 가난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땅을 비롯한 피조자연과의 관계의 회복은 바로 안식년과 희년에 한 해 동안 땅을 쉬게 함으로써,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저절로 난 산물을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의 그 약자들인 이제 나그네, 품꾼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 창조 세계의 약자들인 육축과 들짐승에까지, 들짐승은 야생 동물입니다. 까지 그 안식년과 희년에 저절로 난 산물을 먹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데서 그게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땅을 비롯한 피조 자연과의 관계, 이 삼중 관계의 회복이 희년 신학의 이제 요체인데,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관계를 모두 깨뜨렸을 때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가난한 이웃을 돌보기는커녕 압제하고 착취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마지막으로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쉬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땅을 쉬게 하지 않고 탐욕 때문에 계속 착취적으로 땅을 경작함으로써 땅과의 관계를 깨뜨렸을 때, 이 세 가지 관계를 모두 깨뜨렸을 때 전쟁이 일어나 이스라엘은 평화를 잃고 멸망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돈을 섬기고 있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기는커녕 착취하고 있고, 피조자연을 보호하기는커녕 파괴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장본인들인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 가는 길은 한마디로 희년 실천입니다. 희년 실천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땅을 비롯한 피조 자연과의 관계를 모두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시대에 희년이 준수되었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건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고, 다만 이제 여기 제 고딕체로 쓴 거기만 보시면 구약성경에 희년법이 준수되었다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희년법은 단 한 번도 준수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침묵으로부터의 논증으로서 논리학적 오류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희년법을 준수했든지 아니면 준수하지 않았든지 관계없이 구약시대 사람들의 준수 여부와 별개로 희년법의 그 원칙들을 구약 상황과는 다른 현대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고 실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희년법이 이제 성경에 그러니까 실현되었다 혹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게 모두 그런 내용이 없고 구약은 희년 준수 여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바른 논리적 결론은 희년은 구약시대에
실현되었을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추론인데 구약 성경에 희년이 실현되었다라는 명시적 구절이 없으니까 구약시대 희년은 실천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희년 준수 여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데로부터 침묵으로부터 논리적 오류로 그 추론을 비약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그 다음에 썼습니다마는 구약의 내적 증거, 그 구약 성경 본문을 가지고 볼 때 희년은 구약 시대에 전 기간 실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북이스라엘 아합 왕 그 이전까지는 그 기간 동안 관습법으로 유력하게 실현되어 왔다.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아합 왕 시대까지 몇백 년 동안 전 기간 다 희년이 실천되었다라고는 주장할 수 없지만 그 기간 동안 실현될 때도 있고 실현되지 않았을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 기간 동안 이 단속적으로 관습법의 차원에서 계속 그 면면이 이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만 빨리 말씀을 드리면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자기에게 영구히 팔아 넘기라고 요구를 하죠. 근데 나봇이 레기 25장 23절에 희년법의 대헌장을 근거로 해서 그걸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 구절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땅을 빌려 쓰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희년법의 대헌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문의 기업으로 주어진 그 땅을 절대로 영구히 팔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나봇이 왕인 아합에게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왕인 아합조차도 어찌 대응을 못하고 그게 그냥 받아들이고 돌아가서 이렇게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왕비 이세벨이 결국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결국 이제 나봇과 그 아들들을 살해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넘기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아합에게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나봇이 그 아들들이 피를 흘린 그곳에서 걔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이런 이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의 그 가장 대표가 엘리야인데 엘리야를 비롯한 이 선지자들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 숭배와 바알 토지법에 맞서서 여호와 신앙과 희년 토지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맥락에서 볼 때 분명히 이제 나봇이 그렇게 희년법의 근거에서 왕인 아합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것은 그 시대까지 희년법이 이스라엘 사회에 면면이 이렇게 계승되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나봇은 의인이니까 특출나니까 그런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합을 생각해 보세요. 아합은 의인이 아니잖아요. 가장 나쁜 불의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 왕인 아합조차도 나봇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바로 이렇게 그 반박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수용해야 했을 만큼, 왕조차도 그걸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사회의 관습법으로 희년법이 면면이 내려왔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년법 준수 여부는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희년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습니다. 이거 근거는 이제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인데요. 이제 구약과 신약에 이 근거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선포하는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아요. 거기 이제 제 이사야 40장의 그 고딕체로 된 부분, 아름다운 소식 2번 나오죠.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주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라. 여호와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40장에 말하죠. 52장도 똑같습니다. 좋은 소식, 이 2번 나오죠. 근데 그 핵심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즉 하나님의 통치. 이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또 거듭해서 나타내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 61장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 나오는데 그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은혜에 의해, 이것은 이제 안식년과 희년을 통칭하는 넓은 의미의 이제 희년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의하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즉 복음은 이퀄 하나님의 나라다. 또 복음은 이퀄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 희년이다.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메시아가 선포하는 희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메시아께서 선포하시는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것이죠. A 이퀄 B이고 A 이퀄 C이면은 B 이퀄 C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선포하시는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관점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 4장 16에서 21절, 여기 본문 좀 중요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응하였다는 것은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본문이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해서 읽으신 것인데, 이때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임을 선언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은 바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의 복음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 본문이 그 누가복음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가장 그 중요한 본문이 되는데, 여기서 그 주의 은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식년과 희년을 통칭하는 넓은 의미의 이제 희년이에요. 왜 그렇게 보는지는 여기에 이제 제가 자유, 그 아페시스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공통된다는 걸 이제 쭉 여기서 이제 논증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문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희년은 가난 때문에 토지와 자유를 잃은 가난한 백성이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 해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토지와 자유를 빼앗기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 해를 뜻합니다. 이에 비해 지금 누가복음의 주의 은혜의 해는 누가복음의 전체 문맥상 영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 모두에서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 해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일한 누가복음 그 4장 지금 이제 18, 19절에서는 주의 은혜의 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동일한 4장의 4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둘은 같은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희년의 복음은 이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걸 더 줄이면은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희년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더 압축하면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은 희년의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희년의 하나님 나라. 근데 이 희년의 하나님 나라에는 영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이 함께 있어요. 그걸 이제 그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신학자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는 책에 그걸 잘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이고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이고 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이고 급진적이면서도 점진적이고 하나님의 행위이면서도 인간의 행위이고 교회이면서도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양극 사이에 이런 긴장을 희석시키면서 어느 한 측면만을 배타적으로 중시하고 다른 측면을 완전히 무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그만큼 비성경적인 것이 돼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것으로만 간주하고 물질적인 걸 무시해버린 거, 이건 잘못이라는 거고요. 거꾸로 하나님 나라의 물질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영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건 역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면 서도 물질적인 것입니다. 영육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것이 바로 희년의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희년의 하나님 나라와 물질적인 희년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여기 발제문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